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1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 1장의 개요는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이를 틈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의하는 것을 분쇄하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노쇠한 정신을 가다듬어 왕권을 수호하여 솔로몬에게 계승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시킨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낳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창세기 15장 3절 4절 누가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는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늙은 충복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합니다. 24장 3절 4절 왜냐하면 이삭은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모의를 분쇄하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다윗 왕의 노새,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아도니아의 음모, 셋째 단원 11절에서 27절 선지자 나단의 역할, 넷째 단원 28절에서 53절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으니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다윗 왕의 노새. 1장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별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1절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했으니 사무엘하 5장 4절 5절 했으니까 이때까지 다윗의 나이가 7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동료 아비삭으로 왕을 수종들게 하였다는 말이 삽입된 것은 다윗 왕이 그토록 노쇠하여 기력이 쇠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되는가?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아도니아의 음모.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합니다. 5절 아도니아를 가리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것은 6절 그가 왕위를 탐할 만한 위인이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여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심에서 비롯된 스스로 높임이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인을 예비해놓고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조차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다른 장수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 등은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합니다. 5절에서 8절 이때 제사장들 중에서도 모의에 가담한 자와 가담하지 않은 자로 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분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 편에 서서 충성을 바쳤던 사무엘하 15장 24절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때는 아도니아 음모에 가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압은 군대장관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다윗까지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할 정도로 반항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심우하던 담임자가 은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귀는 틈을 타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감독자들은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고 일깨워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도니아와 같은 모의가 일어나게 되고 분열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27절 선지자 나단의 역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는 11절 긴급한 사실을 알립니다. 본 단원의 중심점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분전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두 부류로 갈릴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족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 다윗의 나라가 아닌 여호와의 나라 왕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자기 나라를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인데 그러나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모의를 저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니까 11절 니은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13절 디귿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8절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는 말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고 묻습니다. 24절 아도니아가 오늘 수소와 쌀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했다고 전합니다. 25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27절 결단을 촉구합니다. 늙으면 육신의 근력만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도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혼미해지는 분별력을 일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넷째 단원 28절에서 53절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선지자 나단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게 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입회 하에 바세바에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29절 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30절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다윗의 결단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를 상기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부모의 안중에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해 놓은 사무엘상 16장 1절 예선해 놓은 자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심으로 사무엘상 16장 12절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일깨움을 받은 다윗은 드디어 명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내 앞에 부르라 32절 합니다. 만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부름을 받았을 것이나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세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명합니다.
33절 34절.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39절. 만세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위는 찬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에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48절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에게 축복하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47절 라고 말했답니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인하여 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임마누엘 하실 참 성전의 영광이 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윗보다 크고 아름다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위의 구속사적 의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를 심각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왕위 계승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어찌하여 아도니아는 안되고 솔로몬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왕위 계승의 구속사적 의미인데, 이는 대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권력 다툼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여 끊어짐이 없이 그 위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할 누가복음 1장 32절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열왕기상 12장 16절 말하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는 메시아에게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위 계승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왜 아도니아는 안되고 솔로몬인가 하는 점인데, 여기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유기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니아를 버리시고 솔로몬을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위 계승을 메시아 언약의 계승이라고 했는데 이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셨음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계승권을 인간 편에 맡기셨다면 구원 계획은 벌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고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고 48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목도한 것은 솔로몬이었을지라도 다윗이 임정머리에 바라본 것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은 룻기서에도 나타나는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고 찬양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1차적으로는 보아스라 하더라도 그는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찬양하는 것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끊어짐이 없이 계승시켜 주는 것과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이 점이 얼마나 찬양해야 할 인가를 진정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에 등극하시는 날 우리도 평강의 왕 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세를 소리 높여 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영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 6절 7절.